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짧고 단순해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되게 단순하죠? 나는 나로 인해서 존재하는 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다. 진짜 짧죠? 나다.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비유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라는 듯이 아주 짧게 소개를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소서 이렇게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다. 나는 나다. 끝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런데 완전 딴판이에요. 예수님의 소개가 너무 구구절절해요. 마치 우리의 자소서 같아요. 마치 나를 뽑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어필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의 더 좋은 보증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필하고 있어요. 26절 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는 설명이 더 많죠? 다른 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거룩해서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이 뛰어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어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큼 우월하냐? 24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하시대. 그러니까 절대급이에요. 최상급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최상이다.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제사장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영원히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한 제사장,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거든요. 왕과 백성이라는 언약. 하나님이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언약. 아버지와 자녀라는 언약. 하나님이 유산처럼 하나님의 복과 계획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언약.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언약. 선한 목자와 그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라는 언약. 이런 모든 좋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파기되는 조건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성이 느껴지세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랑 계속 연결되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는 그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회개를 안 해요. 죄를 많이 짓는데 이거를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려요. 문제가 많죠.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어요. 요즘에 제가 이사 가려고 집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면 좋겠는데 잘 몰라요. 집에 대해서도 모르고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내랑 제가 그냥 알아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신뢰가 가는 분을 찾고 싶은데 그렇게 신뢰 가는 분이 없어요.
제사장과 제사가 제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중보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집주인이 직접 나선 거예요. 나랑 직접 계약하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내가 직접 할게. 그래서 계약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에서 살게 해줄게. 내 아들이 보증자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대제사장, 가장 우월하신 분이 드린 제사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자녀라는 언약, 왕과 백성이라는 언약, 선한 목자와 어린 양이라는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계약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월함 뿐만 아니라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유일함이에요. 날 구원하고 날 선하게 인도하고 날 도와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들, 날 구할 수 있어 보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보다 뭐 돈, 내 꿈, 내 주변의 사람, 나에게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다.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내 삶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의 우월함과 유일함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널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너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 나만 널 구할 수가 있어. 우월한 내 능력과 우월한 내 사랑만이 유일하게 그걸 가능하게 해. 다른 걸로는 죄를 사할 수 없어. 내 피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유일해. 다른 것으로는 네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나만 유일하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우월하고 유일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냥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말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남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만큼 나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예수님만 바라봐서 꼭 구원받아야 돼. 라는 예수님의 열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소개도 아니고 예수님의 자랑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말 한마디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을까요? 얼마나 죄에게 나를 뺏기시기가 싫으시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한 명도 잃기 싫은 거예요. 조금도 놓치지 않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모든 건 다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40이 넘으니까 이걸 알겠어요. 사람이 왜 보수적으로 변하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저에게 딱 맞는 치약, 수분크림, 선크림 다 찾아냈어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찾으라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아. 너무 귀찮아. 이걸 찾느라고 너무 오랜 먼 길을 찾아왔거든.
다른 거 해봤지만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여러 개 찾다가 이거 다 찾은 거야. 이것만 써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적이 되는 것 같아. 나이를 먹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어떤 상황, 딱 맞는 사람, 딱 맞는 생각 이런 게 찾아지니까 이거 외엔 딴 거에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싫은 거예요. 새로운 걸 할 이유도 없고 새로운 걸 찾아갈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보수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에 속기 싫거든요. 내 생각에 속아서 더 좋은 게 있는데 헛된 삶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속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제가 프라하에 갔는데 프라하에서 제일 좋았던 게 하나가 뭐냐면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원두를 사와서 집에서도 내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다 먹고 나서 후회했어. 왜냐면 이거 먹으니까 한국 커피가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차라리 안 먹었으면 날 텐데. 이제 프라하에 가면 그 카페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잘 안 타요. 예전에는 간장게장을 먹었거든요. 지금은 안 먹어요. 예전엔 설교를 종이로 했거든요. 지금은 아이패드로 해요.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보다 내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간장게장에 내가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종이로 설교하는 것보다 아이패드로 설교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거든요. 더 좋은 걸 경험하니까 예전 것을 다 해로 여겨요.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우월함, 내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은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강조하시는 건 다른 걸 다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으니까 이제는 위험하고 죄를 짓게 하고 도움 안 되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인데 하나님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보다 안 좋은 걸 구해요.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 그게 다 전부인데 그게 모든 것인데 하나님보다 안 좋은 걸 구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걸 구할 때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걸 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되는 걸 구해요. 능력을 구하고 기회를 구하고 사람을 구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구해야 할 게 많을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걸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나무를 끌어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많아요. 그 가지를 하나 다 끌어안으면 나무를 다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줄기 한 번 안으면 그 나무를 끌어안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안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다른 가지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군인교회 다닐 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때 팀장이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팀원들이 야근을 한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단톡에다가 남겼어요. 너무 오래 하면 피곤하니까 일찍 들어가시라고 이제 걱정도 되니까 이제 말했죠. 근데 이런 답장이 온 거야. 왜 걱정해주는 척해? 어이없어. 내가 더 어이없지 않겠어요? 걘톡에 보내야 될 거를 잘못 단톡에 보낸 거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단톡 굉장히 잘 확인하면서 보내야 돼. 입장 바꿔봐.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이 왜 과장된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내면 끔찍하지 않아요? 핑계가 이거였어요. 동생한테 보낼 건데 잘못 보냈어요. 말이 안 되죠. 저도 동생한테 보낼 걸 잘리고 싶냐라고 보내고 싶었어요. 동생도 없지만. 근데 저는 별로 안 놀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5명 모여 있다가 1명 화장실 가잖아요. 그 1명 화장실 간 사람을 까요. 제가 수련회 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고 다른 사람이 화장실 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까. 험담해. 우리 팀원이 8명이었거든. 8명 중에 5명 모여 있잖아. 없는 3명을 까. 험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거지. 이제 내 차례구나. 빨리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안 놀란 거예요. 그분이 그분 한 거예요. 여러분 측면에서 공을 끌고 가다가 반대쪽 골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절묘하게 골을 넣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라고 말하잖아.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패 당하는 걸 하나가 한화했다. 노답이 노답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 정답을 다 정해놓고 내가 뭔가 길을 다 찾아놓고 하나님한테 그 길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인도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전능자시거든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해야 돼요. 나는 바로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는 나를 스스로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는 분, 더 나아지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나에게 가장 맞는 삶을 찾아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느려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나에게 최고로 잘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상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삶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최고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다른 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좋은 커피를 먹었더니 안 좋은 커피가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부구나. 다른 거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언제 도착할지 몰라도, 언제 목적을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해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른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내 꿈이, 내 목표가, 내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고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만족스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월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유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서 가장 좋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의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수비만 한다면 손흥민이 손흥민 할 수 없지. 수비만 하고 있으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길에 정답을 내려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끌어 나가고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월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난을 이기기, 내가 맡고 있는 일 잘하기, 좋은 방법 찾기, 내 삶에서 얽혀있는 관계 풀기, 미래 걱정하기, 맡은 역할 하기, 어려움 이기기, 이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을 찾고 내 꿈을 이루고 내 고난을 이기는 거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급하고 두렵죠. 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알바 첫날 얼마나 서툴러요? 얼마나 조급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매일이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조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조급하고 두려우니까 그 모든 일의 전문가, 우리의 삶의 동행자, 인도자, 우리의 삶을 만드신 분, 다 아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 조급했습니다. 그 위험을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걸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고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위치 선정을 바꾸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못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조금 느리다? 내가 조금 가졌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늦게 하고 있다? 능력이 조금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위치 선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만 붙잡고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일은 약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난 왕이 아니고요. 난 창조주가 아니에요. 난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아지고 난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언약대로 사세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왕,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고 언약을 유지하면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신재웅이 신재웅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신재웅이 신재웅했구나. 신재웅이 하나님의 자녀했구나. 박준영이 박준영했구나. 신윤재가 신윤재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칭찬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할 게 아닙니다. 나에겐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요.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어요.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 안 맡길 이유가 없어요. 유일하고 우월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 되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